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은 많은 이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선택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은요, 마치 사도 바울이 주인공처럼 그의 일적을 쭉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화려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의,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합니다.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권면들을 교회마다 상황에 비추어서 적용해가면서 그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교리가 세워지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 시절, 그는 젊은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러 가기 위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알고 있듯이 굉장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준 인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초원일을 좀 생각해 봤는데, 그리고 물론 우리 재은이 재석이,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저나 집사람, 아마 우리가 그 초원이만한 시절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어떨까? 차마 엄마 얼굴을, 아빠 얼굴을 못 보고 살 것 같아요. 우리 재은이가 그래요. 집안에 보면은, 안방에 보면 이렇게 가족 사진이 있어요. 재은이 3살 때 사진, 재석이 1살 때 사진. 제가 그럽니다. 쟤는 예뻤는데 하면은, 쟤는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옛날의 사람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다 있다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얼굴을 이렇게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했던 과거의 실수, 과오, 이기적인 행동들 기억한다면 차마 부끄러워서 부모님 볼 얼굴을 우리는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만약 초원이 시절 같은 그 어린 시절 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분명 사울도 그랬어요. 그 옛날의 모습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열심을 내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은요 다 잊으시고요, 다 보내시고요,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쓰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그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헌신했던 삶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여행들을 이게 곳곳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는 도중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당시에는 거기에는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는 본도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만남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만남이 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전하면서 이 만남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너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모든 일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한 거로 로마에서 떠나서 이곳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요, 로마의 황제였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는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그들과 자연스럽게 상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는요, 로마에서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이들을 다 떠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결국 그것을 떠나서 낯선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난관이 하나 있었다면, 우리도 7월 달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 적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교회들이 후원을 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기도와 후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역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먹고 자고 그때 경비들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진 그의 생업.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천막이라 하면은 우리의 지금의 집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목생활을 하잖아요. 이곳저곳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집처럼 막 벽돌로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면서 있다가 양을 따라서 옮겨가는 집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이 같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사는 삶을 바울이 선택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뭐라고 표현할까요? 번성했던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태동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교회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님 혼자 혹은 교인 혼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가 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 아마 제가 처음 교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만났던 인물이 지금의 우리 박 지사님. 그때는 지사님 총각이었는데 내외였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자고 했는데 흔쾌히 응해줬고, 더불어서 우리 지금 바다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바울은 이들과 만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역을 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경제관념이 좀 없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할까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목사들은. 뿐만 아니라 경제 능력도, 돈 버는 능력도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관념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좀 역사를 좀 길게 봐서 설령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좀 크게 이루었던 목사님들 보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아주 직설적으로는 돈 문제 때문에 리더십을, 후임자를 뽑아서 이양할 때, 리더십을 전환할 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며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모습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로서 복음 전달에서 살아갔던 이 바울에게는요, 자신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후원했던 인물들에 대한 감사의 부분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사역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비량,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어찌 보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경제관념에 대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전문적으로 사역을 했던 삶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지난주 말씀은요, 바다 묵상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우리의 생업을 일할 것이지만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생업을 열심히 하다가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인가 몇 주 전인가 이제 우연찮게 어떤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한다는 소식을 스스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본인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평생 넌 크리스찬, 자기는 쭉 교회 문화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모습을 잠깐 들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한다니. 그런데 저는 동시에 드는 생각이 그분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도 약간 씁쓸했어요. 한국에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95%의 목회자들이요, 이 경제 문제, 경제관념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또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회를 하면서도 제2의 제3의 직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님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야 어떤 경험 삼아 하지만 많은 분들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운전을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느끼면서 좀 씁쓸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좀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하면서 전문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희 교단의 큰 원칙이지만 삶을 좀 책임지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교단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목사는 목사 일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다른 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금지했었는데, 터부시했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인정해주는 태도로 가는 것이 좋기는 한데,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거는 너무 그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태도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기능,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생업에 힘을 쓰다가, 물론 주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약속한 주일, 이날은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어떤 이는 목사로서, 어떤 이는 교사로서, 어떤 이는 청소하는 일로서,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비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섬김의 비중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하는, 어떤 이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는 교사로서, 어떤 이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오늘 설교 제목을 텐트 메이커라고 정했는데, 그의 직업은, 그의 일은요, 분명 복음 전도자,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지만, 목사였고 사역자였지만, 그의 또 다른 직업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생업, 그리고 그것을 같이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정말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만남을 이곳에서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사람들의 만남이 의미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진리와 자유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름과 다름을 살아가는 바닷교회 모든 가족들의 생업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번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하나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 섬김, 열정, 헌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텐트 메이커였지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각기 다른 모습의 모양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업을 충실히 해가면서, 성실히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이것을 이제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르고 다름을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바다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다교회로 하나의 가족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생업에 힘을 쓰다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 더불어 하나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더불어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염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각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목도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교회를 위해 열정으로, 헌신으로 같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